예,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6장 11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했던 이야기는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큰 글자 하면은 왜 갑자기 바울이 글자를 작게 썼다가 뭐 큰 글자를 뭐를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요, 큰 글자,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에게 오랫동안 긴 말로 또 혹은 많은 말로 너희들에게 서신을 쭉 써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바울은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 그 뒤에 쭉 보면은 한 두서너 장까지가 그 옥중 서신이다.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에 쓴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쭉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까지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자주 또 말하고 또 말했던 그런 것 등을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비방과 바리새파들에게 축출을 당하든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그 당시 때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것은 교단에서도 쫓겨날 각오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각오를 할 정도로 사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저쪽에 윗지방에 사는 제가 얼마 전부터 교제했던 목사님이 그 부산에 내려오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 아느냐, 무슨 소식이니까 지금 WCC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주변에 많은 그 교단분들, 같은 동력자들, 그분들이 아마 부산 집회에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서 모두 자비량으로 속속들이 지금 부산으로 이렇게 보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제 연고지가 없으니까 이제 먼저는 저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사도 가느냐? 그래서 가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본인이 아마 저희 집에 좀 있을 수 있겠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든 얼마든 방은 좀 적지만은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는데 결국 반대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 정도는 좋게 보면 되지 그렇게 까칠하게 그렇게 굳이 보느냐 이런 목사들도 있다 그러고 반응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때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 당에서 쫓겨날 각오까지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 때의 상황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결국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와 함께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한테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압박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뜻밖에도 그런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고요? 그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저 사람 할례 받은 유대인 맞다, 바리새인 맞다, 정상적인 교단에 속해 있네,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서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굳이 나의 정당성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 맞아. 왜? 우리 교단 정상이니까. 나 목사 맞아. 이 교단이 정상이니까. 나 교회 목사 맞아. 온갖 어떻게 보면 뜻밖에도 우리가 기준 삼는 거는 눈에 보여지는 저 교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물된 동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증명할 길이 특별히 안 보이니까 어느 교단에라도 가입해서 우리가 진짜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 교단이 어느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뜻밖에도 그 교단에 단지 섰겠다라고 하는, 그전에는 그것이 나를 지켜준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대.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자랑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당시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인 것,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자랑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자기들 스스로 정당성을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도 받았고 내가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가 모든 율법적인 것도 지키고 있고, 실상은 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해보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다 삽니까? 자신 있습니까? 나는 다 지키고 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가서 교회가 원하는 모든 공집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할 그 도리를 다 하고 11조 하고 감사하고 뭐하고 나는 새벽기도 모든 걸 다 아주 열심히 나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네들이 뭐를 자랑했다고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지. 나만치만 지키라 해.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보여지는 것을 계속 자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같은 표현을 했는데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세상과 내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세상 임금이 누구랬습니까? 사단이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인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악한 영들에 대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 같았지만, 네가 승리한 것 같지만 예수께서 부활함으로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니 네가 나를 어찌할 바 없지 않느냐. 너와 내가 상관할 바가 없다. 이제는 나도 그런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육신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 나도 너에 대해서 죽고 너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상관할 바가 없다.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원래 바울도 그랬지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라고 말했지만 빌립보서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에 그 뒷장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거를 엄청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누구를 삼가라고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라. 굉장히 과격하게 쓰죠. 예. 아니 왜 이렇게 부드럽게 좀 말하지?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시더니만 세례요한도 그러더니만 뜻밖의 바울도 은근히 그 부분에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뭘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까? 진주를 던지지 마라 했으면 그럼 그 개가 누군 것 같아 이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개들은 지금 이들 할례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어떻게 해요? 삼게.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희들처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억울하다. 자,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아주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 완벽하답니다. 나 흠이 없고 막 거의 너희들하고는 나는 비교할 수가 없대.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울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제는 그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말. 그러니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야 된다고 늘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자가 발견된다고 말합니까?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순종을 하늘에 불을 내리고 막 동네 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들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목숨 걸고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목숨 걸고 귀신을 쫓고 목숨 걸고 권세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의 종들은 모두가 은사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거 아십니까? 근데 뜻밖에도 주님은 네가 무슨 은사를 구해가지고 선교사로 어디 가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다. 네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정한다. 보낼 자도 내가 정하고 내가 가르칠 것이고 친히 연단할 것이고 보낼 자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 누가 제자를 택했습니까? 제자가 예수를 택했습니까? 예수가 제자를 택했습니까? 예수가 제자를 택했고 성령이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제자가 성령을 택했습니까? 성령이 제자들을 택한 거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습니다. 내 은혜 받았으니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 어디 논리입니까? 은혜로 따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 때에. 근데 왜 그러면 집사들은 왜 집사고 왜 사도들은 왜 사도인데? 집사들도 사도하지. 집사들도 사도하지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은 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집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집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뿐인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5달란트를 줬으면은 내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익을 내는? 그게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이 2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1달란트 받으면 그러면 내가 1달란트 가지고 근데 만약에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머나 부러워라 저 5달란트 나도 어떻게 하면 5달란트를 가질까? 나도 어떻게 하면 5달란트 가진 저 사람 모습처럼 저렇게 멋지게 폼나게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드러나게 뭘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뭘 쫓아가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라 한다면 무화과 열매를 맺을까? 감람나무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까?
혹시 그 생각을 해봅니까? 아니면 내 포지션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되겠대. 나도 목사 해야지. 나도 감독을 해야지. 나도 선교사 해야지.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저들을 알지 못한다. 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나의 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달려가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저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니 바울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면은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기적 행하는 자나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전도자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까? 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복음 전하는 자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나라에 이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누구도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다. 네가 복음을 그렇게 전해놓고 이용호야, 네가 그대로 행치 아니한다면은 너는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호야, 너 복음을 참 너 열심히 전하는구나. 너의 부족한 삶을 내 다 용서하리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것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나는 막 물된 동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할까요? 못 하실까요? 기억 안 나는데. 나는 하도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칭 막 선교사라 하고 선지자라 하고 막 복음 엄청 전했어요. 불 내렸다 하고 막 이적 행했다 하고. 근데 나는 걔네들 잘 모르겠어. 근데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의 삶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제자들의 모였을 때에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뜻밖에도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대.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뜻밖에도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겼대.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서 더러움의 상징이 어디였을까요? 육적으로. 아시죠? 왜 발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당시 때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녀. 그래서 항상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게 물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예, 꼭 씻을 수 있도록. 그 더러운 발로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뜻밖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라는 것은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 천하고 아주 하인이나 종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노예나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뜻밖에도 누가 해라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오히려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노예나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래요. 기분 나쁘십니까? 좀 섭섭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와,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면 나 예수 믿을 생각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 믿고 복 받고 그저 남한테 대접받고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 와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이렇게들 지금 어디서 그걸 가르쳤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느 때는 아니 누가 성경에 어디서 써놨다고 그렇게 가르쳤지? 왜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세상의 만문신을 진짜 섬기는 자들 그저 돈 많이 벌면 복 받았다. 권세가 있으면 복 받았다. 와 잘생기면 복 받았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얻기 위해서 막 성형을 하고 키 늙히는 수술을 한다고 뭐 양악 수술인가요? 뭐 온갖 저는 놀랬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 키 좀 커가지고 외모 좀 해서 출세하고 인생을 잘 풀어볼 거라고 그들이 쓰는 방법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위험하다고 의사들이 말하는데도 뼈를 늙어뜨린다. 상상이나 됩니까? 그래도 미워진답니다. 그 수술 받아볼 거라고. 하나님은 결단코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에 이른다는 논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 근데 안 죽는 거라 내가. 그럼 바울의 고민이 뭐겠어요? 어쩌면 죽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야 되지? 이게 바울의 고민입니다. 너무 다르죠. 우리의 고민은 그런 거 별로 고민해 본 적 없는데 뜻밖에도 바울은 부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떻게 죽지?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지? 그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누가 나를 비방하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들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따라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의 법을 쳐서 복종시키노라라고 말했다. 날마다. 끝났으면 그만해야지. 이미 이루었으면 그만하지. 근데 육이 있는 한 그걸 그만할 수 있다 없다? 그만할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못하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래. 이거는 내가 어제 죽었대 가지고 오늘은 그냥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제 은혜 받아가 어제는 애들이 나 건드려도 화 안 내고 있었고 남편이 나 건드려도 화 안 내고 있었는데 오늘 해필이면 딱 건드리니까 막 팍 폭발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어제 죽었으면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죽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민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에 동참할, 이제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육을 떠나서 죽으면은 언젠가 부활로 다시 내가 나타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싶어가지고 생명으로 부활하고 싶어서 내 육신의 법을 위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성령의 법을 쫓아서 내 육신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보면은요.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로.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육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영에 대한.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게 된다 했을 때 랍비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댔죠. 그 랍비가 찾아와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길래 주님이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낮에 내가 뭐라고 가르쳤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럼 그건 무슨 말씀인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엉뚱 소리 하다가 주님이 지적을 하니까 거듭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죽어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육적인 이야기일까 영적인? 육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네가 참 랍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생각이 안 들어오느냐? 그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제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라고 말합니다. 그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은 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육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IQ 좋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고 IQ가 좋아서 세상의 지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박박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어떤 자들에게는 예외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나의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그 택함에 대한 예정설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정설을 하더라도 그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면 나는 죽기 전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죽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미 예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예정은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자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아무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르게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아니,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 했습니까? 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제대로
뭡니까? 이름 자체의 뜻이 뭡니까? 세상에. 뭐 외우고 다니시는데 머릿속에 무슨 생각? 물론 예수가 구원자지만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고요? 성경에 써놨는데 뭐 신경 쓸 일이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나는 지금 제가 너무 놀라워. 권사님 처음 들으시는 표정을 어머나 그런 이야기가 어디였지? 구원자 아닌가? 너무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래 말씀. 아니 예수를 누가 처음에 어느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까? 안 했어요? 가브리엘에게 했죠. 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예수라고 했죠. 예.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저희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했대요. 어느 백성요? 저희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댔지 나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렇게 표현하시지를 않았대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러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거는 내 백성을 구하러 왔대.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알곡이 있고 하나는 알곡이 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쭉정이 가라지가 있다고 말한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혹시 가라지 없애다가 누가 다친다고요? 알곡이 다칠 수도 있대요. 왜 사단을 내버려 뒀느냐? 네? 사단을 내버려 뒀을 때에는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내버려 뒀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다 없앨 수도 있으시지만 내버려 두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개에게는 복음을 전해라 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그 가치가 개들한테 전하다가는 개들이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이거죠. 그럼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머나 나는 믿어지는데 저 사람들 왜 못 믿지 하고 그 사람들 붙잡고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깨어있는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주께서 멈춰라면 멈추고 왠지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겠다.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꾸만 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개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위선 때문에 주님은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누가 가장 문제덩어리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제가 복음을 제대로 만약에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모두가 저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우리 한 집사님 얼마 전에 모임에서도 그러죠. 아이고 내가 아는 누구 목사 아들 어떤 장로 아들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저거 아들한테도 이놈아 네가 벌 받는 거라고 막 이렇게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더라고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당신 생각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라고 가르쳤는 줄 아느냐? 사랑해라고 가르쳤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대.
근데 그 자식의 잘못과 부족함을 그렇게 막 질타를 하고 하는 이것은,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거 써먹었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한 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청와대 들어가는 거 아니대.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이제 너를 네가 나에게 기억된 바 된 존재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오직 한 길만 말씀하셨대.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이 복음 전하는 자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왜?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해가지고, 저들 위선자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저것들 교회 다니어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하고 똑같이 저것들도 세상에 아주 더 독하더라, 더 나쁘더라, 저 위선자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싶은데, 전파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전도자로 나선 자들에게 있어서, 뜻밖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절하는 이유 1순위가 니나 잘하셔요,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유독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갖다가 가장 야단을 치냐면은 하나님을 안오라 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위선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과 행실이 잘못되면은요, 어디 가서 문양은 기독교의 문양인데 실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이라. 그러니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의 백성들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듣기만 했다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이렇게 바울이 원했던 겁니다. 무시하는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야 바로, 왜 내가 이걸 믿지 못했지? 왜 누가 나한테 이 말을 진작에 해주지 않았지? 그런 자들 못 봤습니까, 주변에?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어떤 자들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우리도 예상을 깨고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고 통회하며 날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와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계속 전하는 것,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꼭 어부가 물고기를 허탕칠 때도 있지만 계속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무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잊지 마십시오.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육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바꾸기를 원하셨대. 이제 내가 바뀌었다라는 증거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대. 그전은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 선한 일, 선한 일 자꾸 말했죠. 이 세상에 선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지만 선한 일은 있다. 예수님조차도 선한 선생님이요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는, 육을 갖고 있는 한은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선한 일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래. 왜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인이라. 그러면 육적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죽어가는 자를 살려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제를 하고 할 때 육을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구제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노력도 다 그들의 육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뭘 살리기? 그들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일이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기적과 능력으로 그렇게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아니라 가장 놀라운 파워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왠 줄 아십니까? 인간은 바로 사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이 사랑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부드러워집니다. 꼭 이것을 저는 빵을 구울 때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부풀지 않고 딱딱해져 버리고 말죠. 그렇죠?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싸납고 악하고 독하고 다투고 한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우리한테 박집사야, 권사님, 전도사님 누구든 간에 선한 일을 해라. 그 영혼을 위하여 너희가 날마다 이제 나를 알았으니 모르는 그들에게 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쉽다, 어렵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흔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 종들한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 짐승도 내 짐승한테는 뭘 찍는다고요? 낙인을 찍죠. 그래서 어떤 로고를 새겨가지고 지금도 아마 불로 엉덩이를 지지든지 해서 이 짐승은 누구 집 짐승이다. 근데 뜻밖의 바울이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나한테도 낙인이 있다. 뭔가 찍혔다. 이거를 지울 수 없는 뭔가 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절대 어디 가셔서 저를 안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뭘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아주 순탄하게 전해졌습니까?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 전하다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고난을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증거를 뭘로 댈 판입니까? 내 좀 보십시오. 내 몸 좀 보십시오. 내 몸뚱아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너 나를 위해서 고생한 증거가 뭐 있느냐 이랬을 때 한번 상상만 조금만 하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야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부지런히 나눠주다가 나는 못 챙겨 먹어가지고 내가 영양실조 걸린 거 못 보셨습니까? 내가 막 복음만 전하다가 막 발이 다 부러뜨가지고 지금 발가락에 막 문제가 생긴 거 주님 못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도 기왕이면은요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운동 부족이 되어가 내 몸에 당뇨가 생기든지 그래요. 내가 왜 당뇨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뭐 하다가 몸이 이렇게까지 약해졌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뭔가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흔적이. 아무쪼록 바울과 같이요. 정말 담대하게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지신 흔적을 그의 의심 많은 도마한테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당신이 진짜 예수 맞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흔적을 보였죠. 내가 십자가를 진 흔적을 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흔적을 가졌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는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몸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피곤한데 쉬지 못하고 좀 쉬었어야 되는데 계속 또 복음 전할 때가 생기면 또 가고 또 움직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은 자나 또 보내는 자나 그를 돕는 자나 다 일반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면 나는 목사지만 드러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밥집사가 점심시간 때마다 맛있는 고등어를 가지고 구워서 먹고 제가 힘을 냈어요. 와, 오늘 고등어 너무 맛있다. 어우, 힘난다. 예를 들어 물론 그것으로는 힘은 영적으로 힘을 내야겠지만 예를 들어 별거 아닌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육신의 위로를 삼을 수 있고 영의 위로를 삼을 수 있는 어떤 게 됐다 할 때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협력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선을 이룰 때 내가 받는 그 전도자의 상이 있다면 누구도 받는다고요. 함께 그것을 마음을 썼던 그들도 뜻밖에도 똑같이 받는다니 이런 법이 대대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죠. 박 집사는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고등어라고 구웠습니다. 절대 이 사람하고 내하고 상을 똑같이 주시면 그건 불공평한 하나님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런 거 있죠. 아버지는 아니라 그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니라. 그가 동참했느니라. 그래서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뭘 하면은 선지자를 대접하면 이게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나 나나 다 선지자 되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니나 나나 모두가 선지자가 되어볼 거라는데 아버지는 선지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대접하는 이것이 오히려 그와 동력하는 것이라고 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니 참으로 그 진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 그들은 어차피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좋은 일이 있으나 없으나 뭘 했습니까? 이 일을 내가 부득불 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은 박 집사가 고등어 해주든 안 해주든 예를 들어서 저는 부득불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상급이 없어도 그 일을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수고했다 하더라. 그 나라에서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상을 받겠지요. 그러나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섬겼던 그 여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대접을 하셨을까 궁금한 겁니다. 그 시대에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들을 도운 자들이 있었다. 알게 모르게 그 주의 종들을 도운 자들이 그래서 그 말을 한 겁니다. 뭐 주의 종이라고 무조건 주의 종 잘해가지고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이름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를 도왔습니까? 거절한 겁니다. 그를 못 받고 십자가에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으니 내가 내 백성에게 왔건만 그들은 나를 영접치 아니했더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주의 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주께서 그들을 보낼 것만은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니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 그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 종아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저 같은 사람이요, 왜 여기 있느냐, 왜 저기 가느냐, 왜 어떻게 할 것이냐, 죄송한데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주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 때문이다. 그분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분이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저한테 미안해할 것 혹시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주의 이름으로 온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몫은 각자의 몫이 될 것이네요. 사람도 그렇는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성령이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보여지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는 그 사람처럼, 그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더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산다라고, 그리고 죽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WCC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버지여, 전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으니 주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사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늬만 기독교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실된 주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숨겨둔 주의 백성들 세워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